오늘 주일 아침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1부 때 7명, 입교 2명 이렇게 세례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 화면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화면. 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DNA라고 하는 염색초로 시작해서 사실 우리가 뭐 보면 내가 이랬나 이래 할 정도예요. 사실 이것이 과학이고 또 이러한 어머니의 생명체 속에서 자라났던 우리입니다. 한 5주 정도 되면 우리 한 1cm밖에 안 돼요. 5주. 네. 그리고 3개월 정도 되면 11cm. 네, 이 정도. 그리고 4개월 정도 되면 16cm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8개월, 10개월 되면 이렇게 한 36cm 정도 되는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다. 생명의 신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개월 동안 내려주셔야 됩니다. 10개월 동안 그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의 시간이다. 창조의 시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만드시는 창조의 시간.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우리의 자녀를 주셨고 또 우리도 이렇게 성장해서 부모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죠? 언젠가는 우리가 왔던 그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에겐 본향이 있죠. 본향. 하나님은 이 땅에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과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짐작이 가능합니다. 사탄은 그 어느 것보다 바로 이 두 기관을 공격하겠구나 하는 것.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주변에 계속해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도 영적으로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금이 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어떤 경우는 성격 차이로 깨어졌다. 어떤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이 위태로워졌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영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문제다. 엄마가 아이들을 큐티를 시키려고 하면 아빠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공부나 시키지 쓸데없는 일을 왜 하냐고. 신앙 캠프를 보내려고 하면 그 시간에 영어도 하나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거지 하고 방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자녀를 잘 키우는 일은 부모 마음대로 부모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고 불신 부모 밑에서 불신 자녀가 나온다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가 갖고 있겠지만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부모 밑에서도 악한 자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가정 한번 볼까요? 이삭과 리브가의 예를 들어보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 쌍둥이 형제
에서처럼 믿음이 없고 불신 결혼을 해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 아들도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가정이 있어요.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성군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13대 왕입니다. 29년간 유다 땅을 통치한 왕.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이래 300년 만에 처음 등장한 믿음이 좋은 왕, 바로 히스기야. 그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했던 왕, 히스기야 성군.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밑에 누가 태어나죠?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가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통곡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15년간 그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신앙의 영적 체험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었습니다. 후에 역대하 3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왕으로 재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아버지가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되는 자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가정의 사무엘.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알 만큼 그런 의로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요엘, 요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아비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사사가 되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바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처럼 위대한 선지자도 이처럼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면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인가? 동시대에 그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엘리. 그런데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악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에게는 부모의 책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무엘을 특별히 책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사무엘이 아들들의 그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 엘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사실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힘만으로는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경우 자녀까지 잘 자랐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거꾸로 사무엘도 의로운 사람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기다가 자녀까지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그러면 어쩌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선했습니다. 늘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순종했고 그의 아들 두 아들 사사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까지 이처럼 잘 자랐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따로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훌륭한 믿음의 그 부모에게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나오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훌륭하면 내 자신이 훌륭하면 자녀에게도 그런 기대가 큽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권사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네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뭐 감리교는 또 남자도 권사죠. 우리가 집사고 이러면은 당연히 내 자녀도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될 거야, 이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무엘 아들들은 훌륭한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훌륭함으로만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자랄 거라고 여러분 그런 기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의 계시를 직접 받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있었던 사람.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석학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이집트의 최고의 문명, 천문학, 용병술, 기병술, 그리고 모든 학문을 섭렵한 석학, 학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적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두 아들이 2명 있었거든요. 성경 한번 읽어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믿음의 부모라고 해서 훌륭한 자녀들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오직 신앙 고백이 우선이 되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이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나에게 잠시 맡겼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로 생각하니까 눈물 짓고 그리고 여러 고난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뭐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딱 찍어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자녀들이 언제 노여워할까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4가지는 저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저도 동의하고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가정상담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고 이것은 신앙 안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주실래요? 부모의 지나친 기대. 자, 부모의 지나친 기대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존재로 만들 권한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런 책을 읽는데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그 부부에게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외모가 예쁘고 너무 총명했다고 합니다. 시와 미술과 심지어는 음악 쪽에까지 재능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특히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하던 소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 딸이 의대에 진학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그림이나 시를 접고 이제부터 공부에 전념하라고 강요했어요. 그리고 그의 딸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쉽게 되겠어요? 급기야는 딸 방으로 들어가서 딸이 정말 좋아하는 그림 그릴 그 이젤이라고 하는 그죠? 도화지를 뒤에 받쳐주는 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이 그림판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를 적어 놓았던 많은 노트를 빼앗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시리에 빠진 거죠. 하루하루를 지나던 어느 날 이 딸이 자신의 방에서 목매어 죽습니다. 그 아이의 나이가 16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이의 엄마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랑하는 딸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렇게 뼈저린 후회 속에 딸이 방 안에 숨겨 놓았던 그림과 시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화전을 열어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욕망을 자녀에게 투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지난 주간 차를 타고 막내 아이와 함께 이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갑자기 막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만약에 낮은 대학에 들어간다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질문했어요. 중학교 1학년은 무슨 그런 질문을.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을 했어요. 아나, 괜찮아. 낮은 대학도 좋아, 높은 대학도 좋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야. 너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 땅에 태어난 쌍둥이도 다 달라. 지문도 달라. 너의 지문은 오직 한 가지, 한 개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야.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제가 대답을 잘 했습니까? 예. 아멘 안 하신 분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자녀에게 실현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학이나 취업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부모의 욕심을 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랬고.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따라 이 사회와 이웃과 국가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유롭게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주어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부모의 기대를 일방적으로 자녀의 어깨에 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는 부모님들 가운데 교육에서만큼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그리고 자녀를 억압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이끌어갑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카테고리 안에 우리 자녀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자녀를 자기 뜻대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는 것. 제가 싫어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재입니다. 분재. 이런 분재는 보기는 좋아요. 그러나 분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나무를 막 꺾잖아요. 꺾고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철사를 딩둥 감아죠. 그래서 분재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분재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분재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자유의 영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그 존엄과 주권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존경을 받을 만한 충분히 그러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의 지나친 징계. 자,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사랑과 기대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가 과도하면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의 연합을 깨트린다. 여러분은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세워놓은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내 자녀가 그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많이 나요. 자, 그렇다면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내 자녀가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주의를 빼먹었을 때, 약속을 어겼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화가 나나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엄마가 세우는 규칙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외출복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손을 깨끗이 씻고
물론 간식을 먹고 난 뒤에 숙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지도 않아요. 갈아입었더라도 옷을 마음대로 방바닥에 던져 놓습니다. 숙제는 뒷전입니다. 빈둥거리며 핸드폰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성경 읽기와 큐티 하기를 어겼을 때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바로 안 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는 아마 전자에 화가 많이 날 거예요. 주일 예배를 한번 빼먹는 것, 내가 성경을 한번 읽지 않고 큐티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돼. 하지만 부모가 세워놓은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는 엄청난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인 자신이 세운 규칙, 아이가 깨트렸을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아이를 분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매질까지 하죠. 저도 젊은 시절 정말 미숙한 아빠, 아빠 노릇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운전면허가 없었던 무면허 운전자처럼 아빠 노릇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왜요? 계속 넘어지니까.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당시에 젊었을 때 몰라서 정말 분노하고 화를 많이 냈습니다. 혹시라도 그 분노로 내 아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상처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상처를 씻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 자녀들이 분노하고 노여워할까요? 따라해 볼까요?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자,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 부모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도리어 반항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에서 자녀들은 강력한 폭력을 느낀다. 이 상담가들이 하는 이야기. 내가 회초리를 안 들어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지 않아도 자녀는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는다.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통해 배우지만 우리가 자라면서는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 부모가 말로 가르쳐온 그 삶과 살아가는 그 삶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아이는 정신적인 폭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향해 노여움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자녀가 왜 노여워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부모의 무관심은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주었으니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육은 아내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못되면 아내를 탓하고 야단칩니다. 마치 자녀의 교육이 엄마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전혀 행동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녀와 교제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때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이 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부모라면 자녀를 무관심으로 버려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어느 기독학교 미션스쿨에서 한 남자아이와 아버지가 교무실로 불려왔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나 학생, 아버지, 그리고 주임 선생님, 그리고 옆에 목사님, 미션스쿨이니까 교목, 목사님이 4명이 같이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평소에 시간을 좀 내셔서 아드님과 대화 좀 해보시죠. 그럴 때 이 아버지가 갑자기 신경질을 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대화요? 제가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를 눈도끼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언제 저랑 대화했어요? 잔소리 하셨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자녀는 그는 대화로 느끼지 않았어요. 뭘로 느꼈다고요? 잔소리로 받아들였다. 설교로 받아들였다. 대화를 통해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싫어도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시라니까요. 내가 랩이 싫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무슨 그런 괴물 같은 음악이 있냐고 생각하더라도 들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랩을 좋아하잖아요. 또 래퍼가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계속 최신판 외국 거, 뭐 국내 거, 이 랩을 소장해야 된다고 계속 보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저도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음악. 그건 천상의 음악도 아닙니다. 자녀를 길거리에 버려두는 것만이 무관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삶에서 자녀에게 무관심하는 것. 자녀가 부모의 제일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자녀에 대한 무언의 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아비들아 그랬을까요? 부모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아비들아, 아비는 누굴까요? 아빠잖아, 아빠. 아버지잖아요. 왜 그럴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시대 상황이에요. 시대 상황. 그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로마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은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가부장적인 중심 사회. 요즘 말하면 유교 사회와 같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이 주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이래 믿음의 부모가 되었다면 이런 말이죠. 그 아버지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제가 어느 날 이민환 목사님이 쓰신 책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민환 목사님의 간증집입니다. 그러니까 챕터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딸답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 최근에 돌아가셨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다른 아이보다 공부도 잘해야 하고 말썽도 부리면 안 되고 늘 아버지의 체면을 제가 손상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다. 신학기가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어떤 아이인지 알기도 전에 이어령 교수의 딸이 우리 반에 들어왔다며 저를 다른 애들과 다르게 취급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되도록 아버지가 누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저와 성격이 비슷한 막내 동생도 똑같은 압박감을 받고 살았던 것 같아.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저도 아주 싫어했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공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 아버지 망신되게 하지 않으려고. 공부를 잘해야만 아버지의 딸로서 이어령 교수의 딸로서 자격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하는 강박관념으로 억지로 공부한 것이다. 그냥 오늘 눈을 감고 아침에 안 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특히 14살, 15살, 16살, 3년 동안은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무서웠던 기간이었다. 친구들도 많았고 공부도 잘했고 엄마, 아빠하고도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 깊이 있었던 고민을 아무도 몰랐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아이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 들어가기 전 가족들이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제가 불쑥 이야기를 했어요. 이민아 목사님이 이어령 교수님의 딸로 살아온 것이 이렇게 힘들었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 혹시 하영아, 너도 목사의 딸로 살아오면서 그랬니?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밥을 먹다가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밥을 먹다가 눈물 파티가 된 거예요. 눈물 파티. 뭐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날 수요 예배 끝나고 저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도 나에게는 자식이고 네 자식도 너에게는 자식이지 않니? 그런데 너는 왜 내가 너를 다루는 것처럼 네 아이를 다루지 않냐? 그날 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일부 때는 울었는데 2부 때 안 울 것 같았는데 또 눈물이 핑 도네요. 예. 그동안 아이에게 했던 말, 행동, 잔소리, 설교, 예?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가진 기대치에 어울리지 않는 아이의 모습에 대한 나의 불만의 표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제 인생의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대한 회심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이 제 아이가 제게 온전한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것은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성품이 좋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낳았고 낳은 부모가 돌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 그 무엇에 의해서도 그 누구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없습니다. 비록 내 자녀가 육신의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육신의 장애를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정신적으로 수준이 높든지 낮든지, 내 부모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자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내 자녀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어제 세례 입교 당에 문답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하라. 내일 시험 기간이라도 교회 오너라.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손을 벌, 목사님, 제가 내일 시험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올 거예요. 올라와서 입교했습니다. 주님과 거래하지 말라. 시험 기간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걸 내려놓지 말라. 선택하지 말라. 더 열심히 해라.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쫀쫀한 분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순결하라. 요즘 젊은 세대에게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면 시대착오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혼전 순결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서로의 순결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 아이는 안 그렇겠지. 내 자녀가 이성의 교제를 시작했다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모와 그 자녀와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의논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요? 무엇보다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경우에 목사님 순교를 못 지켰어요. 괜찮아요. 그때부터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 믿음으로 그 순간부터 제2의 순교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은 깨끗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11조 해라.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다. 지금부터 해라. 오늘 결론, 어린 줄 설교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은요, 육체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출세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정치인이면 뭐합니까? 국회의원이면 뭐합니까? 재벌 회장이면 뭐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믿음의 부모님들 도전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신앙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영혼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게 있습니다. 말씀도 가르쳐야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게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것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울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많은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의 영혼을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 1년 12달 내내 우리 자녀를 곁에 둘 수 있나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직접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로 인하여 작은 천국 되시고 세상이 제일 부러워하는 축복의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아이들로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